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잠깐만.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d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옷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hitdegel 강가에서 본 환상 첫 번째 말씀 같이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다니엘서 9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그렇죠? 이제 9장에서 1절부터 19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그 선지서를 읽다가 무엇을 발견했어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하는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적힌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복받게 해달라고? 재산 많이 가게 해달라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 원인이 뭐였어요? 죄 때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 죄악들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고 외쳤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그런 메시지를 순종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놓고 하는 그런 박해까지 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심판이 그 성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3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게 돼요. 605년에 한 번 침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서 여호야김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침공이 언제 나냐면은 595년에 제2차 침공이 있었어요. 그때도 왕과 함께 많은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리고 3번째 침공이 언제 있었느냐면 주전 586년에, 이건 꼭 기억해둬야 돼요. 이스라엘이 망한 횟수가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그때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도 참 비참한 모습으로 코가 눈이 뽑히고 그리고 놋줄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로부터 기점을 해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의하게 살다가 죄 지은 모습으로 이 바벨론 땅에 와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더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신앙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아니면은 하나님 능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 바벨론의 말뚝신이 마르둑이에요. 마르둑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을 이겼다. 그때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아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때까지는 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한은, 우리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 애국에게 망하지 않는다.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다. 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서? 죄질 건 다 지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쓰던 수많은 금, 은, 동, 이 그릇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실려가 버렸고, 처참하게 유다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왜 무너졌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를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만드신 거예요.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냐?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할례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가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그리고 애굽에서 440년간 살다가 어느 시대부터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종으로 살잖아요. 430년이 말이 430년이죠. 엄청난 기간인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이 500년이에요. 500년. 고려 1000년, 조선 50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년의 역사도 그렇게 길었어요. 뭐 430년이나 500년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그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한 거예요.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백성의 장로들을 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에게 뿌렸어요. 그게 뭐냐? 그게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피로 맺은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언약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선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손들. 민족. 그 선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는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돼 버렸고 성벽은 불타버렸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이제 그 땅에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승냥이가 들짐승이 들끓고 있는 그런 황량한 땅이 돼버렸던 거예요. 왜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심판의 기간이 얼마냐? 70년이었던 거예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의하면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돼서 끌려간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옮겨 놓으신 거야. 언젠가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귀공자나 이런 사람들, 왕족이나 또는 그런 학자나 이런 사람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걸린 것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읽은 다니엘이 그때부터 이제 기도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는 죄 없는 깨끗한 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와 그 땅을 위해서, 너희 민족을 위해서 70일에가 예정되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일을 처음 다시 쪼개서 7일에와 62일에, 그러면 69일에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한 일에가 떨어져요.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예배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은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게 언제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인가? 잊어버리네. 이제 하도 오래되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 장면이 바로 그거요. 성경에 예언된, 그 왕이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왕은 겸손하셔서 뭐라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언의,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정확하게 69일에, 69일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언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내릴 때부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가 69일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62일에를 보면은 이거는 평안이 아니에요. 늘 핍박과 전쟁의 연속이 예정되어 있어요. 결코 평안한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은 지금 다니엘이 무슨 꿈에서 뭘 봤다고 했어? 먼저 신상을 봤다고 했죠. 우상을. 머리에는 금머리에 또 팔과 어깨는 은으로 돼 있고, 또 가슴과 배는 뭘로 돼 있어요? 동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다리 아래는 뭐가 돼 있어요? 철로 돼 있죠. 그리고 또 발에는 뭘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그 우상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라라고 그랬잖아. 금머리는 뭐라고? 바벨론. 금머리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 어깨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깨와 팔은 뭐라고 그랬어요? 메대와 파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타난 메대와 파사. 그리고 이 가슴과 배는 동이라고 그랬죠. 동은 어디라고 그래요? 헬라,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철로 돼 있다고 그랬죠. 철로 돼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 이게 이 인류 역사를 지배해오는 네 나라의 네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가장 크게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네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나라 같이 뭐 이렇게 동쪽에 뚝 떨어진 나라에서 뭐 왕이 나고 중국도 있고 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로 볼 때는 이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네 나라는 첫째가 바빌론, 둘째가 메데파사,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와서 이제 열 발가락 시대인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아류니까 그냥 로마라고 칠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문 닫고, 세워지고 문 닫고, 세워지고 문 닫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62일의 안에는 이런 이제 바벨론부터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요게 로마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 안에, 그러니까 69일의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할 때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전쟁.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한 나라야. 정말로 조그만한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강대국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할 때마다 항상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항상 늘 침략을 당하게 돼 있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 늘 저기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똑같아요. 모습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싸고 있는 나라들이 남쪽으로는 애굽이야. 이집트. 그때 당시는 엄청난 강국이, 세계적인 강국이었어요. 위로는 시리아. 그 다음에 옆으로는 저기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그 다음에 그 이라크 옆에는 뭐가 있나? 이란, 지금의 이란이. 늘 이 나라들이 강대한 나라들이에요. 세계 역사를 주름잡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참화로 짓밟히게 돼 있어요. 이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다니엘 하면은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있던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배경으로 깔고 오늘 말씀 들어가 봅시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사왕. 이 지금 바사나라는 초대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그리고 이 고레스는,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장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나 다름없었는데 왕위를 장인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으로 앉혀놓고 자기는 빠져서 원래 온 메데파사 그 지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이란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원래 그들이 있었던 이라크 지역으로 더 동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약 7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일찍 죽어요.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일찍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 다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대한 제국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점령하면서 고레스 왕이 나라를 제국으로 건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레스는 또 할아버지인가가 또 이름이 고레스야. 그러니까 거기는 고레스 1세, 여기는 고레스 2세. 그래서 고레스 대왕이라고도 해요. 가장 큰 업적을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래 고레스 대왕이 즉위한 지 3년에 한 일,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역사,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도, 말하다는 이야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의미로 사용됐는데, 여기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지금 나타났다 이거예요.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벨드사살은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환관장이 붙여준, 아스부나스가 붙여준 그 이름이 바로 벨드사살이었어요. 다니엘이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제 9장까지에 나온 그 환상과 그 환상에 대한 해설까지도 다니엘은 깨달았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절에 가서 얘기하죠.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며칠이에요? 21일. 37에 20일. 21일,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나오죠. 다니엘은 금식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 금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욕을 한 거야, 금욕을. 좋은 떡을, 이게 다니엘은 재상이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좋은 술을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일체 그런 세속적인 그런 행위를 다 멈추고 그냥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거칠은 빵, 예? 맛없는 빵, 그것만 먹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만 그때 나이가 지금 다니엘이 한 82세 정도 됐다고 하거든. 그때 82세니까 엄청나게 장수한 거예요. 그때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40살을 넘기기가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다니엘은 일반인보다 한 2배 정도의 2배가 넘는 그런 장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니엘이 완전히 금식은 할 수 없잖아요. 그 노인이. 지금도 아마 노인, 80세 드신 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체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나도 3일 금식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 마음이 정말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느냐.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금식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가장
가장 큰 연약함이 뭐예요? 음식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음식을 굶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 죽을 거라고 돼 있어요. 또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권리예요. 그런데 내가 안 먹으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 정말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절절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절박합니다.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대강 목소리만 크게 내서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는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내 창자가 뒤틀릴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뱃속에 있는 쓸개물이 다 올라올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 모든 것들이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영성도 약해져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냥 마음은 저쪽 가 있고 목소리만 내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정말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예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은 자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금식은 할 수 없지만은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절실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이 살살 기도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믿음 없이 기도한다고 하고 그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너희가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것 절대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여기 그들 절기로는 1월 24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21일 기도를 끝마친 거잖아요. 24일에 끝낸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부터 기도했어요? 3일. 아니, 16일부터 한 거예요, 16일. 아니요, 착각했네. 3일부터. 그 사람들은 여기가 6월절이 1월 1일이요. 네? 6월절이 1월 1일이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계산을 하면은 6월절 끝나고 이제 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6월절 때는 또 금식을 한대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이게 3일 동안 금식한 거 빼고 그러고 다시 21일을 금식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은 쉽게 말하면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중동 지역에는
큰 강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잖아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 세계사 공부들 안 했나? 아직도 나도 기억하고 있는데. 사모님은 기억나요? 4대 문명 발상지 기억나요? 어디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다음에 황하강 유역, 다음에 인도의 겐지스 강 유역, 또 하나가 어디예요? 나도 몰라.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 티그리스 강은 주로 이제 이게 이 유프라테스 강은 이쪽 이라크 쪽으로 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이고, 티그리스 강은 저쪽 이란 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이렇게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이제 지금의 거기 무슨 만이야? 거기로 하여간 이름도 잊어버렸다. 하여간 이 조금 왕궁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이 티그리스 강이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지금 다니엘이 가 있었던 거예요.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왕궁에 있으면 자기 집에 있으면은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멀리 떠나서, 왜 강가에 가서 기도했느냐면 그 당시에는 이 강가에가 기도 처소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포로 살아갈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강가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환상을 보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옷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정도 되면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우바스 순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순금이 가장 질 좋은 순금이 거기서 난 모양이에요. 우바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래서 우바스 순금을 가장 알아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이게 이렇게 보면은 또 그의 몸은 황옥 같아. 황옥 봤어요? 안 봤잖아요. 나도 안 봤어요. 이제 그 피부색을 얘기하는 거죠. 피부색이 이 윤기가 나고 좀 투명하고, 투명한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약간 조금 황인종 비슷한, 그러니까 살색을 얘기하는 거죠. 살색을 얘기하는데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번갯빛이 어때? 빛나는. 그러니까 빛이 나서, 광채가 나서 쳐다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 우리가 번개가 번쩍하면은 그 가운데는 우리가 쳐다보기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횃불이 불타오르는 것 같이 이글이글하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놋은 그때 당시에 이제 금속 중에서 은을 빼고는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놋을 잘 닦아 놓으면은 정말 반짝반짝하니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더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꼭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으로 계실 때 제 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금 다니엘을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성경에, 아니, 다른 주석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21일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기는 먹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금식 기도와 똑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한 남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1일 작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막 21일 기도했다고, 뭐 21일 금식했다, 막 나도 21일 금식했거든.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21일. 그래서 저기 지금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 21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는 무리의 소리야. 무리의 소리라고 하는 건 막 웅장하고, 막 쩌렁쩌렁하고 한 그런 소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는 다 잡아들여갖고 씨가 말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체포됐잖아요. 그러고서는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피하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도 가서 체포에다가 이제 핍박하려고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때 이 사울도 쓰러졌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강한 빛을 봤는데 오로지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어요.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환상을 다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이 우바스 순금을 한 이 사람을 다니엘만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울도 똑같이 사울아 사울아 하는 얘기를 사울만 들었지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면은 이렇게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왜?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하잖아요. 모세님,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오실 때는 얼굴에다가 수건을 들고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광채를 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죄인들은 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비춰지니까 내가 이제까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으로 느끼고 살아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곡하면서 예? 자신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는 사람은 고개 빳빳이 들고 어깨에 힘주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면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전부 다 세례받기를 원한 거예요. 왜? 그 목소리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례받지 않으면 나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환상에 들어갈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환상에 들어갈 때는 깊이 잠이 들어요. 거의 대부분 비몽사몽이 된다고요. 환상은 정신 똑바로 있을 때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환상을 몇 번 봤는데 그때마다 자요. 나도 모르게. 예배 드리다가 자고 기도하다가 자고 자요. 그때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들었어요. 여자 성도님들을. 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상투 자꾸 흔들려고 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째려봐요?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내가 뭘로 믿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물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땅을 내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러면 3년 된 숫송아지와 순양과 또 암염소를 잡아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잡아다가 반을 쪼개서 벌려서 바위 재단에다 올려놔요. 그러고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환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실제 타는 불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환상 가운데서 불이 지나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항상 깊이 잠든다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왜? 생명권을 포기한 거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2위가 되시는 두 번째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다니엘에게 보내주셔서 그 다니엘에게 이제 11장, 12장은 계속 환상과 그 계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같은 덩어리거든. 지금 10장, 11장, 12장은 힛대게를 강가에서 본 환상을 이제 가지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자기의 가장 모든 것을 다해서, 중요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것도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다니엘이 그냥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짠하고 다니엘이 그냥 착착착착착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니엘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 땅의 나라들을 어떻게 내가 다스려 나가겠다고 하시는, 그리고 이 땅에 앞으로 전개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자꾸 읽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